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긴장, 갈등, 스트레스.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에게 1등 해라, 100점 맞아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은 사랑에 푹 적셔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성경에서 야곱을 만날 때마다 야곱이 참 좋습니다. 야곱은 우리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야곱은 이기려고 했고 1등을 하려고 했고 최고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지만 점점 불행해졌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또 사악한 자, 강교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삶도 그래요. 형이 정말 배고픈 때 가장 연약한 약점을 치고 들어가서 팥죽과 장자권 바꾸죠. 또 고기, 스테이크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어머니와 짜고 분장까지 아주 잘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고기를 대접하고 축복권 가로채죠.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형과 원수가 되었고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고 어머니와 헤어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라반의 집에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역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라헬을 너무나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죽으라고 일하고 약속을 지킬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잠을 자고 나와서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을 자기도 경험하는 거죠. 야곱은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순간, 그 순간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변화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러면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기지 못함으로 해석하기보다 이기지 않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기지 않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이기고 기뻐하거나 절고하거나 만세 부르고 쾌재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는 이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관절을 쳤습니다. 낮추신 거죠. 겸손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아주 불쌍하게 만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는 걸까? 왜 야곱에게 장애를 주신 것일까? 왜 야곱에게 이 큰 고통을 주신 것인가? 그런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지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전체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고 형 에서와의 용서와 회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께 끝까지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잘못한 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하니까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잘못했지만 부모님께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요구합니까? 밥 주세요. 빵 주세요. 고기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수박 주세요. 사과 주세요. 잘못했는데도 요구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에 적셔졌고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 아닐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계속해서 나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 야곱은 그 시간 이후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긴장, 갈등, 스트레스 속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삶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주관자로 모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그 사랑에 적셔지니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에 충분히 적셔져서 우리 인생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적셔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잘못을 넘어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낀다면 곳곳에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어떤 사랑에 깊이 빠져 계실까라는 것과 직접 경험하신 그 사랑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영락기도는 뒤에서 산기도 한 7년 했었는데요. 네.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이 거룩한 산이에요.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많이 느낀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산기도도 산기도지만 저는 말씀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근데 제가 막노동하다가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또 이 요한복음 10장 27절과의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성경과의 실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비 아르바이트 2년 하면서도 경비실에서 계속 성경 말씀 받던 것 같고 전화 교환수도 한 학기 했었는데 전화 교환수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성경 묵상하고 실험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나 도서관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저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막노동꾼이었던 저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이렇게 감격이 돼가지고 또 많이 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많이 울고 그래서 제 성경은 되게 지저분해요. 이렇게 볼펜으로 칠하고 연필로 칠하고 색연필로 칠하고 눈물이 또 떨어져 있는 자국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 말씀에 잠기고 또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실험하면 실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면서 또 제 자신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학교 들어가는 23살의 단무지 인생이었거든요. 단순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지식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생, 단무지 인생이었는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면서 4년 이렇게 보내고 군 생활 보내고 이렇게 7년 동안 보내면서 신약 성경은 제 나이만큼 그때 이제 읽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많이 바꾸어 주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경과의 사랑에 좀 푹 빠지시라고 이렇게
화장은 하면 잠시 예뻐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화장 아무리 예뻐도 지워야 되잖아요. 안 지우고 있으면 피부 다 썩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으로 계속 더딥혀지면 질수록 이렇게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도 말씀과 사랑에 좀 빠져보시라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네.